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런 버핏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2006년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사장인 빌 게이츠 자선재단에 370억 달러를 기부했어요. 37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42조 정도 하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41조 9천 몇백억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 42조 정도 되면은 이 돈을 가지고 여러분 이런 재단을 얼마나 많이 세울 수 있겠어요? 적게는 몇 개에서 많게는 몇십 개도 세울 수 있겠죠. 1조씩만 나눠서 재단 하나 차려도 어마어마하게 큰 재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왜 당신이 이걸 이 정도면 직접 하도 되는데 왜 이걸 기부를 했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빌 게이츠 재단이 나보다 돈을 더 잘 쓰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아멘 하셔도 돼요. 뭐라고요? 저 빌 게이츠 재단이 나보다 돈을 더 잘 쓴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재단에서 내가 쓸 수도 있지만 내가 쓰는 것보다 저 빌 게이츠 재단이 더 이 돈을 유익하게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저 사람들에게 맡기는 게 더 좋겠다. 그래가지고 무려 42조라는 돈을 기부를 했대요. 우리나라에도 우리 빛가소금교회도 이런 거부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 들고 아멘하면 좋을 텐데 우리 박 권사님만 42조 오늘 생겼네. 박보영 권사님 지금 든 사람은 늦었어요. 지금 든 사람은 반씩 드릴게. 21조씩.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돈 버는 목적이나 이유가 세상과 달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쁨이 세상의 기쁨과는 사실 차원이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부터도 어떻게 돼요? 세상의 기쁨과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로서의 기쁨의 차원이 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똑같이. 그럴 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할게요. 저에게 좋은 이런 계획,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매달 하나님 앞에 선교의 예물을 1,000만 원씩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도 보내고 동남아시아에도 보내고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짓고 병원도 짓고 우리 주변에도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또 병들고 아픈데 수술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치료비를 사용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모집을 합시다. 우리 성도들 한 50명 모집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50명에게 1%씩 줬어요. 1,000만 원이 1%, 10만 원씩. 그리고 10만 원씩 주고서 여러분 딱 사용하는 걸 보니까 충성되게 쓰는 사람이 50명 중에서 한 10명 정도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나머지 40명은 빼고 이제 10명, 남은 10명에게 이번에 이제 100만 원씩 줬어요. 일종의 무슨 시험이죠? 자격 시험이에요. 이걸 맡겨도 되나? 안 되나? 자격 시험 보는 거예요. 이제 100만 원을 맡겼어요. 그리고 100만 원을 다 여러분이 10명이 쓰는 걸 보니까 그 중에서 또 어떻게 돼? 선별을 해야 돼. 근데 9명은 좀 충성되지 못하고 좀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 같고 한 명이 어떻게 돼요? 한 명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는데 손 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베풀고 제가 처음에만 이러잖아요. 뒤에 가면 안 그러잖아요.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데 잘 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다시 1,000만 원을 맡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적은 것을 맡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그릇이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는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빛가소금 교회 성도들에게 다 이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적은 액수를 관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 하나님 저는 안 그래요. 하나님 큰 거 주셔도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어떻게 돼요? 잘하시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변명해도 그건 하나님이 우리보다 잘하시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지극히 자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딱 오늘 오셔서 주보를 보신 분들은 쉬호흡을 크게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11조란 무엇인가? 설교하는 사람도 제일 부담스럽고
예? 설교 듣는 사람도 제일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는 11조. 물론 이전에 11조를 하는 분도 계시고 아직 못하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그 전에 담임 목사를 하기 전에는요, 목사님들이 11조 설교 어려워서 안 한다고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말이야. 그 복 받는 길인데 당연히 가르쳐야지. 아, 그럼 뭐 시험 들고 뭐 안 나오고 그래도 해야지. 근데 제가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어때요? 못하겠더라고 이게. 벌써 얼굴 표정이 바뀌고 고개 숙이고 막 이러니까 그 또 제가 개인의 사정을 좀 알잖아요, 그죠?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중에 이 물질에 관한 부분을 빼놓을 수는 없는데 할 때마다 사실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11조가 우리에게 지금 작은 것을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뭘 차르시냐면 이 11조를 정말 잘 관리하는 거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거부가 되는 7번째 시간인데 이 오늘 7번째 비결은요 11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11조. 옆 사람하고 11조가 거부가 되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격시험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주신 자격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더 많이 주실지를 결정하는 자격시험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1조와 헌금의 차이점을 몰라서 그래요. 뭐라고요? 11조와 헌금의 차이. 아니 목사님 11조가 헌금이고 헌금이 11조 아닙니까? 아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11조와 헌금은 다릅니다. 이 11조는 뭘까?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 27장 30절 31절 레위기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다. 11조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입으로 선포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못하면 다시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떼어 먹으면 반드시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돈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돈이라고요? 하나님의 돈. 내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관리했으면 그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대출을 받거나 집 살 때나 뭐 사업할 때 대출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자를 갚죠, 그죠? 그리고 요즘은 보니까 어려운 게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상환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대출한 분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막 이자만 내고 막 몇 년씩 버티면 되는데 원금 이자 같이 들어가니까 이게 힘들어. 한 달에 부담되는 액수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내 돈이 아니기 내가 빌린 돈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떻게 돼요? 날짜가 늦으면 어떻게 돼요? 하루만 늦어도요. 저는요 이 이런 은행이나 이런 회사들 보면 참 못됐더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왜 못됐냐면 자기들이 뭐 실수해서 뭐 좀 잘못 빼가고 뭐 이러면요, 아 고객님 죄송합니다 이러고 끝내려고 그래. 근데 우리가 하루라도 늦으면 어떻게 돼요? 하루라도 늦으면 이자 꼬박꼬박 챙겨가요. 몇십 원 몇백 원까지 챙겨가. 그게 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고, 그렇다면 헌금은 뭘까? 이건 완전히 틀립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속한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9 중에서 평범한 내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또 감사해서 어떻게 돼요?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주일날 예물도 드리고 또 건축원금이나 선교예물이나 일천번제도 드리죠. 여러분 내 은행 계좌에서 평범한 돈에서 헌금을 내는 것은 내 것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을 주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11조와는 완전히 달라요. 11조는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바로 거룩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데, 결국 11조는 거룩한 것이고 이 헌금 내게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평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것과 평범한 것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예를 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언약궤를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이 법궤를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은 레위 자손 중에서도 어느 지파가 만질 수 있었죠? 고앗 자손이 법궤를 만지고 또 나머지 지파들은 옆에 성막이나 이런 것들을 간수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고앗 자손이 아닌 사람들이 법궤를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미우셔서 죽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죽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 왜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그 사람 미워서 이놈 죽어 그러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 자손에게만 이 법궤를 만지게 돼 있는데 고아 자손이 아닌 사람이, 다시 말하면 거룩히 구별되지 않은 사람, 평범한 사람이 거룩한 것에 손을 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좀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 왕이 되면서 실수를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왕이 되니까 변방에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 중앙인 실로에 가지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을 잘 몰라가지고 소가 끄는 달구지에다가 탁 싣고 왔잖아요. 근데 원래 법궤는 여러분 아시지만 어떻게 들고 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사람이 우리 옛날에 가마 매듯이 네 사람이 매야 돼요. 근데 이 무게가 이 금으로 막 천사의 날개 이렇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이 법궤 무게가 거의 1톤 가까이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무게죠. 그죠? 예. 어떤 사람은 뭐 인터넷에 책 찾아보니까 뭐 800kg다, 600kg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1톤 가까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 4명이서 이거 들려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소가 끄는 달구지에다 탁 싣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돌을 밟아가지고 끼우뚱해서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때 누가 이걸 붙잡았습니까? 우사가 딱 붙잡았다가 어떻게 죽었다고 그랬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새로 들으신 것처럼 우사가 딱 붙잡았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욱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우사예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여러분, 우사가 악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잡은 게 왜 잘못입니까? 억울하잖아요. 그죠? 아마 예수님 모르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이런 얘기 들으면 하나님 이상하다고 그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얼른 이해는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이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히 구별된 것을, 구별되지 않은 자가 손대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금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다는 건 구별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구별되지 않은 것과 막 섞어놔요. 여러분이 만약에 뭐 이렇게 막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단추나 바늘이나 뭐 이렇게 찾으려고 그러는데 분리를 해놨어요. 근데 이걸 애들이 어떻게 해요? 몰라가지고 몇 시간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분리하는 걸 어떻게 돼요? 싹 와가지고 논다고 다 섞어버렸네. 어떻게 돼요? 다시 해야 되겠죠. 화도 내고 혼도 내고, 그죠? 이게 거룩한 것과 평범한 것을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것을요, 거룩하게 해놓은 것을 평범한 것으로 대합니다.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서 한 나무가 있었는데 모든 것은 다 아담과 하와에게 평범하게 허락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만큼은 손대지 말아라. 그게 뭡니까 여러분? 선악과죠. 그죠? 그거는 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너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오늘날 너의 모든 의식주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동서남북 어디에서든지 동산 중앙의 실과를 보면서 잊지 말라고 그건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야, 너 저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거룩한 것과 평범한 것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하고 남자는 평생을 땀 흘려야 되는 큰 책임을,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거룩한 것과 평범한 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거기는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부부에게 땅이 있었어요. 이 평범한 자기 소유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드리겠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딱 드리려고 팔고 나서 보니까 돈이 손에 탁 잡히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대답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신 분이 있는데 대답하셨어요. 아깝죠. 이게 탁 막상 이게 지고 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니까 그때는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뭐든지 다 할 것 같았는데 이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좀 식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운 생각이 들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일부분은 감춰놓고 일부분만 가지고 왔어. 이게 전부냐 물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라고 거짓말했어요. 그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했어요. 왜 평범한 내 것을 드렸는데 왜 이 사람들이 죽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는 순간 그것은 평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됐습니까? 거룩한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바쳐진 것은
거룩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원리를 어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11조는 거룩한 것이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이 11조를 자기 주머니 속에, 자기 통장 속에 채워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과 관련해서 11조는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11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면서 그 복을 줄 수 있나 없나 자격 시험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자격 시험은요, 여러분을 떨어뜨리려고 보는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더 많이 주시려고, 더 크게 주시려고.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더 풍성하게 하실 겁니다. 그 어떻게 풍성하게 한다는 사람 표정이 전혀 풍성하지 않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성도님을 더 행복하게 하실 겁니다. 네, 혹시 오늘 처음 오셔서 모르는 얼굴 있으면 더 반갑게 막 그냥 친하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또 오고 싶지. 뚱 해가지고 목만 한번 뺐다 이러지 마시고. 네. 하나님은 또 채우시는데요, 여러분. 11조는 숫자로 뭡니까? 10%예요. 여러분 가운데 7%, 6%, 5%, 4% 오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11조는 10%입니다. 10%를 지키지 않으시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11조는 어디로 보내집니까? 말라기 3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10절 12절 제가 짧게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 나의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양식이 가득하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음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자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여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창고는 어디입니까? 내가 다니는 여러분 교회, 본교회, 우리 빛과 소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에게 직접 보내고 선교단체에게 직접 보내고 내가 자란 시골교회에 보낸다거나 아니면 우리 자녀가 기독학교에 보내고 있는데 그 기독학교에 보내는 게 아닙니다. 11조는 본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선교에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본교회에 드려진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거나 구제하거나 또 장학비를 준다거나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예배드리고 당신이 섬기는 교회, 당신을 위해 기도해주고 목양해주는 그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10의 1조예요. 그럼 11조는 언제 드립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얻었을 때, 수입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11조를 자신의 것으로 거룩하게 하셨는가? 따라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기적이 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열려지게 하는 통로가 10의 1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노트 주보 뒤에 보시면 있는데 11조는 하늘의 문을 열쇠고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고 또 11조는 기적을 풀어내는 단추고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내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패역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어김으로 저주를 받아서 올무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실천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참 알면서도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 극동방송 수원 운영본부장 권운택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 간증을 제가 들어보니까 34살 때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아내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 아내가 엄청 교회 간다고 핍박을 하고 거꾸로 돼가지고 보통은 남편이 아내를 핍박하는데 아내가 남자를 핍박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아내가 몸이 아파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본인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를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남편 장로님을 향해서 그러더래. 당신은 장로가 돼가지고 온전한 11조를 해야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겠느냐? 여러분 보통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들킬까봐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계시. 난리가 나겠죠. 시끄러워지겠죠. 그죠? 막 그냥 서로 막 그냥 싸우겠죠. 근데 아무 말 못했대요. 왜냐하면 사업한다고 핑계대고 사업이라는 게 보니까 항상 자금이 여유가 있어요? 모자라요? 사업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항상 모자라지 남는 적은 없어요. 그죠?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상황 맞춰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자신을 향해서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던 그 아내가 더 믿음이 더 좋아져가지고 자신을 향해서 장로가 돼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느냐?
자기가 아무 말 못했대. 그게 누구의 음성으로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읍시다. 아내의 권면이지만 이 핑계 저 핑계 사업한다고 된 내 모습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걸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가난도 대물림되고 질병도 대물림되고 빈곤도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야만 우리 가정의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고 빈곤의 악순환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거룩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만몬의 영에서 끊어지길 원하신다면, 인색함에서 정말 가난해서 끊어지길 원하신다면, 거부가 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10의 1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주님, 저는 지금 저의 소득이 100%를 다 가지고 살아도 모자랍니다. 거기 10%를 어떻게 드립니까? 그런 분이 집세도 못 내고 뭐도 못하고 아유 큰일 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아멘들을 자신 있게 못하세요? 할렐루야. 그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만 남았어요. 제가 여러분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어느 저 의왕 방주교회 그 헌신 예배 말씀 전하러 갔는데 그 선교회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수요일날 한번 말씀드렸는데 막달라 마리아 선교회. 보통 마리아 선교회 뭐 이렇게 들어봤어도 막달라 마리아 다 하는 데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한참 혼자 웃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뜻은 알고 쓰는 거냐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막달라 마리아 뜻이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 하나님 막 주세요. 그래 막달라 마리아. 안 웃는 분이 계시네. 그랬더니 자기들도 몰랐는지 막 웃더라고요. 그죠? 근데 거기 그 나중에 끝나고 여성교회 회장이 권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소개를 하는데요.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딸이 넷이래요. 딸이 넷인데 딸 넷이 전부 다 이 교회에 출석하고 사위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막내딸이 있긴 하지만 그 사위 될 사람까지 사위 넷이 전부 다 그 교회에 출석하고 할렐루야. 대단한 거죠. 그죠? 다 출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위 넷이 다 딸 넷이 다 출석하는 누구는 출석 안 해요? 남편은 출석을 안 해요. 남편은 출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핍박이 많겠어요. 그죠? 11조 하려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트집 잡을 거고 주일날 교회 가려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트집 잡을 거고 그런데도 참 그분이 대단한 게 서울에서 그 의왕까지 오는데도 딸 내 사위 내 손주들까지 다 거리고 사위가 또 안수집사 손주들까지 다 거느리고 우르르르르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렇게 우르르르르 오시기 바랍니다. 그 참 대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남편 때문에 10의 1조를 못한다. 아내 때문에 뭘 못한다. 누구 때문에 뭘 못한다. 우리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핑계를 댈 때 여러분 그 핑계를 댈 때 그 소리를 다 하나님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사모 때문에 나 정말 하면서 우리 사모가 안 도와줬나 목회 못하겠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사모가 벌 받겠어요? 제가 벌 받겠어요? 다 벌 받지. 다 벌 받아. 못하게 한 사람도 벌 받고 한 사람도 벌 받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안 계신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형제나 자식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자고요. 그럼 그분은 모릅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나는 계속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을 핑계대면서 계속 이유를 대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습니까? 책망을 받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책망받을 수밖에 없죠. 그죠? 여러분 핑계를 대는 것도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분도요 혼자서 딸내 사위내 손주 손녀까지 데리고 남편은 이렇게 제쳐두고서 신앙생활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말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감내하면서 기도로 믿음으로 그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엊그저께 요즘 저희는 그 저녁 기도 끝나고 가서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수요일날 목요일날 자체 발광 오피스. 그게 왜 재밌냐면요. 거기 나오는 여주인공 아이가 너무 아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그 아가씨가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운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는 막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셔서 막 아르바이트 몇 가지씩 해가면서 겨우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취업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회사에 부장이 하나 있는데 이 부장은 너무 잘난 척을 해. 짧게 말씀드리면 그래가지고 뭐만 했다 하면 예를 들면 그게 최선이라는 식으로 말하고 항상 그러지 막 사람을 막 관두게 하고 그 사람 때문에 심지어는 물에 뛰어들고 죽으려고까지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버스 사고가 나가지고 시골에 그 사람하고 같이 그 부장하고 같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 아버지 집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시골 집에 가보니까 사연을 봤더니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매일 이 아들 밥을 차려주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또 어떻게 뒷바라지를 제대로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했겠죠. 그죠? 근데 거기서 계속 이 주인공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해서 유학까지 갔다 와가지고 그 큰 회사의 부장까지 됐어. 그런데 버스 타고 가면서 이 사람은 자는데 혼자서 이 아가씨가 이 주인공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부장님. 저는 여태까지 제가 부장님이 뭐라고 그러시면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같이 돼가지고 저렇게 유학 갔다 와서 저런 자리에 있어가지고 나 같은 사람 심정을 모를 거다. 그러니까 저렇게 큰 소리 칠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부장님하고 그 집에 가서 아버지가 혼자 키운 아들, 혼자 공부하고 혼자 아르바이트, 혼자 노력해서 유학까지 갔다 와서 그렇게 그런 자리까지 올라간 걸 내가 보니까 저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고 지금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지. 꼭 그 사람, 그 부장처럼 되라, 그 사장처럼 되라, 그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도 정말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구나. 나보다 더 힘든 환경에 자랐구나. 그런데 저렇게 노력해서 저 자리까지 왔구나. 그걸 보면서 비전을 갖는 거죠. 그전에는 원망하고 불평만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적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에 다른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이 여러 분 오는데 그중에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이 장로님 짧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근데 그 어느 교회 장로님이 주일날만 되면은 애기 아빠, 아무개 아빠 교회 갑시다 그러고 찾아온대요. 그 처음에 몇 번은 거절했는데 매주 찾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할 말이 없어가지고 숨었대. 우리 장로님들도 주변에 가셔서 애기 아빠들 데려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주일날 되면 애기 엄마 그러고 아무개 엄마 그러고 전도해 오세요. 아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찌됐든 이제 전도가 돼서 나갔어. 그래 신앙생활 하던 가운데 이제 신앙생활하고 12월주하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러던 가운데 이 직장에 좀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야하면서 근데 그 지하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이 교회가 조금 부흥해서 또 지하로 좀 더 큰 지하로 옮기게 됐어요. 그런데 뭐 재정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뭐 업자 불러서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인테리어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잠깐 쉬는 동안에 철야하면서 이렇게 봉사를 막 했어요. 그 뭐 못도 받고 이러면서. 그런데 거기서 기도했대. 하나님, 저 건축업 좀 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예. 지금 직업이 없어요. 근데 철야하면서 그 개척교회 성전 공사하면서 하나님 저 건축업 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어느 날 지나가던 사람이 딱 들어오더니 뭐 막 이것저것 막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막 대답해 줬대요. 그러더니 처음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건축업 집 짓는 거 한번 해볼래요? 처음 보는 사람이 지하에 들어와가지고 집 짓는 거 한번 해볼래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집을 줬다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저기 마석에 저 남양주 마석에 천마산 스키장 앞에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 집 뒤에 빌라 단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 빌라를 줬더라고. 할렐루야. 그것도 인연도 참 묘하지. 예. 거기 빌라를 짓는 걸 시작해가지고 그 건축업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서 중국에도 베트남에도 또 사업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 큰 재벌이고 큰 부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11절을 거룩하게 드리셨을까? 11절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난의 영을 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몬은 여러분의 귀의 속삭입니다. 10%가 얼마나 큰 돈이냐? 너 그 돈 들이면 너 죽을 거다. 10%너 미쳤냐? 넌 망할 거다. 10% 너는 돈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궁핍할 거다. 마귀는 이 10%의 돈이 엄청나게 크게 보이게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돈을 신뢰하지 않는다.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 내 10의 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가지고 가겠다. 나는 물질의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11조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축복을 주실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당신에게 속한 돈이 아니기에 잘 관리하는지 자격시험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잘 관리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데, 지역에서 교회에서 11조를 제대로 하면 하나님은 교회에도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교하면서 항상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선교하고 구제해야 우리 교회도 복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작으니까 어렵다고 맨날 우리 것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도 어떻게 돼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베풀고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나님이 맡기신 이 10의 1조에 충성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부를 얻겠습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축복이고 저와 여러분이 거부가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무엇일까요? 제가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58세 되는 남자분이 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출소하면서 결심하기를 내가 내 인생의 끝은 교도소에서 보내지 않겠다. 그래서 출소했어요. 근데 집은 없고 아내는 몇 년 전에 암으로 세상 떠났고 딸은 10년 전에 집을 가출해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앞길이 막막합니다. 그래도 그 법원에서 출소자들 법원에서 도와주는 그 직업 소개서에 가서 막노동을 시작했고 저녁 때는 와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주말에는 가서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시간이 더 되면 몇 시간 못 자면서도 또 폐지 주스러 다니고 그래가지고 한 1억이 넘는 돈을 모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와중에 대단한 게 7년 동안 그 출소자들을 도우라고 그 직업 소개서에 기부를 했는데 7년 동안 2,800만 원 정도를 기부를 했어요. 대단하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1년에 몇백만 원씩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작년에 살인죄로 교도소에 갔어요. 수감됐어요. 왜 그런 거 봤더니 주유소 아르바이트 하면서 만난 50대 여자분한테 어떻게 속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전 재산을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목을 졸라 죽였대요. 법원에 관계자인 사람도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살려고 했는지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도와주려고 백방으로 애를 쓰지만 그 이상은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이 70에 살인죄로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대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죠?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던 분의 잘못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참 무심하시지.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 게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막 외제차도 사고 막 큰 차도 사고 큰 집도 사고 이 목사도 차 좀 사줬으면 좋겠어요. 또 EM 이만했다가 또 시험 들지는 않겠지.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돈을 너무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장한 즉 사망이 이르느니라. 10의 1조는 여러분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증거요, 표적입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에 11조를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마음에 큰 짐이 되고 부담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나가셔서 여러분이 다 믿음의 거부가 되시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 머리머리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